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40년의 광야의 생활이 끝나고 모세의 리더십 밑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는 여호수아의 리더십으로 그 트랜지션이 있었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토록 말씀하셨고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 그 앞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셨던 본문입니다.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공통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선포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지금까지 지나온 세월과 나와 동행했던 시간들, 그리고 앞으로의 너의 모든 여정들조차도 나를 전적으로 신뢰해야 하며 나만 바라봐야 된다. 그리고 나와 함께하는 그 시간을 통하여서 내가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메시지는 저희가 모세가 출애굽에서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고 홍해를 바로 건너기 직전 아주 흡사한 상황을 묘사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셔서 제사장들이 여호와 궤를 메고 그 물이 흐르고 있었던 그 요단강을 먼저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 흐르는 강 가운데 발을 먼저 담그게 하시고, 그들이 먼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강가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물의 흐름을 멈추시는 것을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출애굽기의 말씀을 보게 되면 결론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물을 멈추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메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부분을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입니다. 제가 슬라이드는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함께 성경을 펴셔서 눈으로 함께 보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믿음으로 반응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있는데 이집트 군대가 그들을 추격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 앞에, 모세 앞에 컴플레인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컴플레인하는 그들의 말 가운데 모세가 반응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명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을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과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과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이스라엘 진 앞에 가시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어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의 벽이 되니. 아멘. 어떠한 디테일들이 여기에 있습니까? 결론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절대적으로 인간의 능력으로 행할 수 없었던 그 홍해를 가르시는 본문입니다. 그리고 안전하게 그 백성들이 완벽하게 건너게 하시고 그를 쫓아왔던 애국 군대를 완벽하게 몰살하시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여호수아와는 조금 다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약간 다른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13절에 백성에게 이르되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홍해를 건너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절대적으로 모세를 통하여서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의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그리고 그 리더였던 모세가 백성들을 대표하여서 그 지팡이 든 손을 하나님의 신뢰하는 믿음으로 손을 뻗었을 때 그 동풍이 부름으로 말미암아 밤새도록 하나님께서 그 홍해를 가르셨고 메마른 땅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애굽 군대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함에 있어서 그들이 어두움 가운데 전진하지 못하도록 지금까지 그들을 인도하였던 그 광야의 어떠한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그들을 보호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은 이 시점에서는 걸음마를 막된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일 수 있습니다. 그 노예 생활 가운데 계속해서 붙잡혀 있었다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시고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도 그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흔들리는 믿음이 있었고 지금까지도 나와서 하나님 앞에 불평을 하였던 그들의 이 상태가 아직은 하나님 앞에서 굳은 살이 배기지 않은 시간이 오래 흐르지 않았던 믿음의 단계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그들에게 알맞은 하나님의 명령을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명령을 허락함 가운데 그들이 온전히 믿음으로 또 순종함으로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있도록 여러 가지를 하나님께서 공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공급한 가운데 그들은 믿음으로 온전히 홍해를 건널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인 여호수아 3장에서는 어떠한 명령을 하나님께서 하고 계십니까? 이미 그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물론 완벽한 신앙의 생활은 아니었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불복하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그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그들의 어려움과 그들의 느꼈던 그 감정과 그 상황에 대해서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고 그 죄를 범하였던 그들이었지만 그 40년의 기간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리더십에 변화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때의 하나님 방법으로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셨던 그 약속을 이루실 때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또 새로운 방법으로 그들에게 명령하시고 그 명령한 가운데 새롭게 반응하기 원하신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너희는 가만히 서서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먼저 너희보다 앞서 나아가서 이 물을 멈추게 할 것이고 너희 뒤를 막게 할 것이고 너희는 그저 너희 리더였던 모세를 바라보므로 말미암아 기다리라 그러면 하나님 때에 너희가 반드시 건너리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새로운 방법으로 그들 백성 가운데 임하셔야 됐기에 이러한 방법을 택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시간이 지났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부으시는 그 은혜하심, 그 인도하심 가운데 이들 또한 성장하였기 때문에 그에 알맞는 믿음과 순종이 있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제사장들을 통하여서 아직 그 물이 흐르고 있었지만 그리고 우리 본문의 말씀을 읽었을 때 알았던 것처럼 이때는 그 추수 계절이었기 때문에 그 물의 깊이와 넓이가 보통 때보다 훨씬 더 깊고 넓었습니다. 인간적인 과학적인 조건으로 보았을 때는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최악의 불가능과 불가능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먼저 너희들이 나의 명령함 앞에 나의 그 프로비전 앞에 먼저 반응하라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그 세월의 흔적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그 만나와 메추라기를 경험하였기 때문에 그 가운데 이제는 그들도 그 리더였던 여호수아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 선택되었던 제사장들 그 리더들도 함께 반응하기 원하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공동체의 성장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한 명의 일어나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이 공동체 가운데 함께 전해진 것이고 함께 한 마음으로 한 영으로 주 앞에 반응하기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아직 물이 흘렀던 그 요단강에 발을 디뎠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이들 가운데 역사하셨다라는 것이고, 그 역사하심 가운데 다시 한번 인간의 능력으로 경험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이 모두가 경험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하여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있었던 그 두려움에 떨었던 그 백성들도 분명히 이 소식을 들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그리하여서 이 모든 시간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 받으시는 그 귀한 역사의 시간이요 예배의 시간으로 거듭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두 가지를 함께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포인트의 첫 번째입니다. 영적인 성장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성장이라는 것은 단 한순간도 우리 가운데 멈춰서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우리가 작게는 우리 개인으로, 크게는 허락하신 공동체 가운데 함께 성장해 나아가는 것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에게 이제 25개월 조금 넘은 딸아이가 있습니다. 처음 이 딸아이가 태어났을 때 모든 부모님들이 그렇듯이 이 아이를 보았을 때 너무나 귀한 생명이고 너무나 작고, 정말 이 아이가 이대로 계속해서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이 상태로 멈춰서서 우리가 함께 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드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제 와이프도 동일한 고백을 저에게 하였습니다. 이 아이가 이 기간이 너무나 빨리 지나가기 때문에 이 어린 아이의 포대기에 쌓인 어린 아이로 조금 더 오래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가 하루 종일 이 아이를 더 보고 기뻐했으면 좋겠다라는 고백을 했던 것을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근데 아마 제 성향이 조금 달라서 그렇겠죠. 저는 아이도 너무 귀했고 너무 이쁘고 생명이고 하나님께 주신 감사하고 그 모든 것이 함께 있었지만 제 마음 가운데는 이 아이가 빨리빨리 성장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안고 있고 이게 너무 귀한데, 저는 그 아이의 그 스테이지보다는 이 아이가 이제 아장아장 걷는 것을 빨리 보고 싶었고, 이 아이가 손을 잡고 걷는 것이, 소원이라 하면 좀 이상한가요? 하여튼 제 마음에 큰 소원이었죠. 그리고 빨리빨리 시간이 지나서 이 아이와 인격적인 대화를 하고 싶었습니다. 물론 저의 그 선배의 길을 가신 모든 부모님들께서는 그때가 좋은 것이다, 그 아이가 어릴 때가 좋은 것이고 아직 울고 가만히 누워있는 것이 좋은 것이고, 아이가 조금 크기 시작하면 기준이 다 다르더라고요. 미운 3살, 미운 5살 다 다르더라고요. 근데 하여튼 그 시간을 지나고 이제 사춘기 들어가 봐라, 정말 너무너무 힘들다. 특히 제가 지금 유스사역을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부모님들 아이들이나 이제 예배 드릴 때나 이런 걸 보면은 참 정말 힘드실 때가 많이 있겠구나라는 걸 바라보는데, 그러니까 그러한 과정들도 저는 빨리빨리 좀 경험하고 싶은 것이에요. 그래서 이 나의 삶 가운데 힘듦과 어려움과 부딪힘을 보러 온 것이 아니라 이 아이가 빨리 성장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그리하여서 저와 인격적인 그 관계를 맺는 것이 저는 너무나 기다려지고 그것을 원하고 있던 그 고백을 와이프에게 했던 것을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아이가 많이 커서 이제는 이제 좀 대화를 해요. 그래서 사실 오늘 좀 많이 힘들었어요. 오늘 이 아이가 참 하나님께서 참 이렇게 재밌게 저에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아이가 정말 잘 자는데 오늘은 갑자기 어제 한 9시 반쯤인가 잠들었는데 새벽 2시에 깨요. 그리고 안 잤어요. 5시까지 안 자더라고요. 근데 마음이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설교가 이 아이가 좀 빨리 성장해서 나와 이런 인터랙션을 하는 거를 원하는 거였는데 이게 잘못된 마음이었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여차하든 근데 이제 하나님의 마음도 이거와 동일한 것 같다고 저는 믿습니다. 만약 저희 아이가 막 갓 태어난 이제 100일 된 이제 1년 된 아이였다면은 너무나 이쁘고 귀하겠죠. 하지만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30년, 50년이 지나고 80년이 지나도 그 상태로 그대로 머물러 있는다면 저는
그 아이의 겉모습은 너무나 이쁘고 그 생명 자체는 귀할지 몰라도 그 아이의 변화가 하나도 없다라면 마음이 너무 아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묵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도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를 넘어서 이 땅 가운데 있는 모든 하나님의 이미지를 통하여서 창조된 인간들을 보셨을 때 동일한 마음이라 저는 생각이 됩니다. 교회는 다닌 지 5년 됐고 10년 됐고 30년, 50년, 60년은 됐지만 아직도 그 처음 믿었던 그 믿음 안에, 그 과거 안에 안주하고 있는 혹시 나의 게으름, 나의 죄악된 모습은 없는지, 지금 내 상황 가운데, 나의 믿음 가운데, 나의 신앙 가운데 만족하고 있는 나의 모습은 없는지, 그 나의 삶의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한 마음이 있으신지를 우리가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제가 오늘 본문 출애굽기와 여호수아 두 개를 비교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과는 동일합니다. 과정은 분명히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 백성들을 훈련시키시고 말씀하시고 먹이신 가운데 자라나길 원하신다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지금 오늘도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함으로 반응함으로 자라나길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의 기준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안주하고 이 정도면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였고, 이 정도면 내가 하나님의 아는 지식이 적당하였고, 이 정도면 내가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이 적당하였다는 그 마음 가운데 그 만족함이 있다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은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단연코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을 때, 우리 가운데 그 생명을 불어넣으셨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우리 가운데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역동적으로 움직이고 자라나길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단 한순간도 저와 여러분이 그냥 머물러 있어서 그 안에 안주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사탄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그 달콤한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탄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넘어뜨리려고 할 때 그렇게 저돌적으로 말도 안 되게 하나님을 믿지 마라, 하나님을 거역해라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탄도 성경 본문을 통해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였을 때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부인하라라고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정녕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냐라는 그 믿음 가운데, 그 마음 가운데 그 불의의 씨앗을 심는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이러한 공격의 방법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에게 계속해서 공격하고 있다는 것이죠. 너가 하나님 백성 된 거 내가 인정해, 하나님 살아계신 건 내가 인정해, 너의 삶이 지금까지 이러한 삶을 걸었기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셨고 기뻐하시는 삶 내가 인정해. 하지만 지금도 너가 그렇게 하나님 처음 만났을 때처럼 육신의 나이를 떠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만나고 인격적으로 그분을 나의 삶 가운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뜨거움이 단 하루도 식지 않았고 매일매일 나의 삶 가운데 적용되었고 살아났고 그 불씨와 그 뜨거움이 있었는데 그 마음이 지금도 계속해서 이어져야 될까? 아니야, 괜찮아. 너는 이제는 You're living in a different stage of your life. 이제는 다른 삶의 그 걸음을 걷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 앞에 다른 모습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더 인격적인 것이고 더 우아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더 기뻐 받아주실 것이야 라는 거짓으로 저와 여러분을 유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정한 직분을 통하여서 너가 이제는 성도였을 때는 그래, 교회에서는 이러이러한 헌신도 있어야 됐었고 이러이러한 너의 삶의 변화도 있어야 됐는데 이제는 집사 직분을 받았잖아, 이제는 권사 직분을 받았잖아, 이제는 장로 직분을 받았잖아, 이제는 너가 사역자로서 전도사요 목사로서 이러이러한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체면이 있지, 어떻게 지금도 너가 이렇게 들어가서 이런 것을 다 해야 되겠어? 괜찮아, 하나님은 너를 다른 방법으로 사용하실 거야 라며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을 그 뒤로, 최전선이 아닌 계속해서 뒤로 물러나길 원한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때와 방법으로 세우신 자리가 있습니다.
그 세우신 그 자리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은 그 처음 믿었던, 처음 받았던 그 은혜에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고 목숨을 다하여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느슨하여졌을 때 우리의 신앙과 세월에 떠난 관계없이, 우리의 신앙의 경험과는 관계없이, 우리의 직분과는 관계없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멀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삶 가운데 경각심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 지금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 지금 나의 예배는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있고 나의 헌신은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지고 있는지를 한번 솔직하게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을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지금까지 나의 삶 가운데 정말 레디컬하게 임하셔서 막 앞뒤 가리지 않고 계속해서 성장하였는데 그 성장함이 멈춰 있다면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다시 한번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영적인 성장은 계속해서 있어야 된다 말씀하시는데 지금 내가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 정말 밝아버진 몸처럼 다 내려놓고 내 자신을 온전히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으로 나를 비추시고 내가 바라볼 것을 보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안에 변화되어야 될 부분들, 나의 안에 내가 내려놔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시간 나를 씻기시고 나를 다시 한번 세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전심으로 모든 것을 다하여서 오늘도 최선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는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예배가 우리 가운데 올려졌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의 개인적인 신앙만 성장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우리가 공동체가 함께 자라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한 2주 전에 아이들하고 금요 예배 때 말씀을 잠깐 나눴는데 말씀 본문이 이제 그 십계명에 대한 본문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십계명이라는 것은 단지 하나님의 do's and don'ts, 해라 하지 마라가 아닙니다. 그 십계명의 명령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더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 십계명 우리가 좀 더 분석을 한다면 처음 4개는 수직적인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개인의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10계명의 나머지 6개는 계속해서 하나님과 인간만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수평의 관계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5번째부터 10번째까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나님은 인간과 인간, 이 땅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 그리스도인들이 나만 하나님 앞에서 나의 신앙만, 우리 가정만 바라보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중요합니다.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그 개인의 관계가 먼저 바로 서야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 다음 단계는 그 수직적인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이 되었다면 이제 수평적인 관계로 이 공동체가 함께 자라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공동체가 자라나기 위해서는 나 자신도 공동체를 위해서 계속해서 헌신하고 희생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명의 리더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세우신 제사장들을 통해서 함께 나아가길 원하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날 우리 교회에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되어야 되는 하나님의 진리라 믿습니다. 더 이상 남들만 그래 몇몇 사람들만 하고 있었던 섬김이었지 이번에는 나도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나도 함께 섬겼으면 좋겠다. 비록 내가 나이가 좀 많지만 내가 이 사역과는 관련이 없지만 이 광고를 봤는데 하나님의 헌신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면 기도해 보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이 사역 가운데 사용되기 원하십니까? 그럼 아멘, 나도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헌신과 결단이 저희 공동체 안에도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번에
제가 광고하는 건 아니고요. 광고겠죠. VBS를 하게 됩니다. 6월 1월 1일, 2일, 3일에 VBS를 하게 됩니다. 정말 그 여름 성경학교를 통하여서 많은 아이들이 그 하나님의 그 교회에 와서 그냥 액티비티를 하고 시간을 때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복음의 진리를 계속해서 심어지는 귀한 생명의 시간이요, 예배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예배 시간 가운데 아직도 우리가 필요한 손길이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이후 예배 드리시는 많은 성도분들은 교사분들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이미 주일 예배 가운데 헌신하시고 자신 삶을 드리지만 한 번 더 도전하길 원합니다. 교사뿐만이 아니라 이 예배 가운데 있으신 우리 성도분들, 그리고 1부, 3부, 4부에 계신 분들에게도 이 메시지를 함께 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해서 이것이 그냥 어린이 교육부만 하는 어떠한 행사가 아니라,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행사라는 게 너무 싫어요. 이게 하나님의 사역인데 이 하나님의 사역에 함께 동참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예배의 자리라는 인식으로 우리가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함께 이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진리를 심어내는, 그래서 하나님 되심을 함께 경험할 수 있는 그 예배의 시간으로 거듭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도전하셨던 하나님의 말씀, 동일하게 저희 교회 가운데도 이 말씀이 도전되기를 원합니다. 특정 사람만 더 이상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나도 섬길 수 있습니다. 지금도 충분히 섬기실 수 있습니다. 그 부르심 앞에 아멘으로 순종함으로 나아가시고 그 나아가는 걸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깊이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거룩함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영적인 성장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수시적으로 수평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우리는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이 성장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하나님 말씀 앞에 반응하고 나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나아갈 수 있냐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 함께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 3장입니다. 좀 앞부분을 보겠습니다. 5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나아가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아멘.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먼저 하나님의 역사하심 앞에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하나님 앞에서 너희 자신을 씻으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거룩 그 자체이십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다른 것과 1%도 희석될 수 없음을, 하나님은 그 하나님 홀로 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은 거룩하심을 유지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은혜의 물결 가운데 씻김을 받고 그 권능을 받기 위해서는 분명히 그들 또한 하나님 앞에 깨끗함을 받아야 됐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출애굽기의 시간대에는 아직 그들이 걸음마를 막 뛴 어린아이 믿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떠먹여 주시는 믿음이었다는 것이죠. 떠먹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이들이 경험하였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제는 이들이 장성하였기 때문에, 계속해서 자라났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떠먹여 주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들 또한 나의 말씀 앞에 반응하라. 그 말씀 앞에 반응한 것은 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희가 이것을 나의 은혜 가운데 경험하기 위해서는 먼저 너희 자신도 깨끗해지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오늘날 우리가 해석한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입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백날 하나님 내가 나의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작심 100일 기도를 하여서 이제는 이러이러한 헌신을 하나님께 하게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내가 회개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들으시고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 변화의 주체가 저와 여러분이 돼서는 아무런 능력도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길 하나,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그 백성을 위해서 보내셨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보혈의 피로써 우리의 모든 죄를 완벽하게 씻기시고 승리하셨고, 유일한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고, 이제는 그 길을 보이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그 거듭남의 시작은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과 그 놀라우신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함을 먼저 입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먼저 입음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저와 여러분이 자유함 가운데 오늘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고, 오늘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회개 드릴 수 있는 것이고, 회개함 가운데 거듭남을 통하여서, 깨끗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단 한순간도 감히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능력으로 내가 이것을 행하였다, 내가 기도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의 응답하셨다라는 기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분의 은혜를 먼저 인정하고 그분의 은혜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 가운데 순종하고 믿음으로 반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오늘도 허락하신 그 생명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태도요, 우리의 믿음의 방향이 먼저 잡혀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진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먼저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깨달음 가운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도 붙잡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거기서부터 나의 생명과 나의 삶이 계속해서 오늘도 성화되어져 가는 그 과정을 뜨겁게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그 아버지의 마음을 시간 나에게 다시 한번 회복시키시고, 이것을 나를 통하여서 계속해서 이 공동체 가운데, 이 땅 가운데 흘러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기도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온전히 오늘도 회복되어지고 계속해서 드려지는 예배요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매번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최우선적으로 그분의 마음을 구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오늘은 어디에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내심 그 자리 가운데 나도 동행하고 있고 나도 그 자리에 온전히 서 있는지를 먼저 물으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 시작이 예수 그리스도 진리이신 그 말씀으로 시작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작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내일도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을 이 땅 가운데 육신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살아가게 하는 원동력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